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혈육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선교사님인데,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하고 또 가슴에 제가 두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년 동안에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이 또 좋은 말씀으로 또 간증을 해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먼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이후에 또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등단하실 때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마치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친정의 의미가 제게 아주 확 와닿진 않지만 정말 그 표현대로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우선 저희 가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입국하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진 몇 컷으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 그 2년 동안의 시간들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들, 딸 기억하시나요? 같이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께서 기도로 또 파송해 주셨던 김보민, 정현선, 김은수, 김은혜 선교사, 4명의 식구가 알바니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바니아 대부분 한 번, 두 번 들어보셨다가 또 시간 지나면 까먹으세요. 그래서 대충 위치가 어딘지, 알바니아 아프리카 아닙니다. 네, 한번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국기가 빨간색에 검정색 독수리고요. 네, 또 화면 넘겨주시면 동그라미, 전에 한번 보셨던 지도이실 텐데 대한민국이 있고 좌측에 아프리카, 위에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또 아프리카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알바니아 위치가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좀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접경을 이루고 있고, 이탈리아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 조금 연배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유고 연방이 해체되어서 지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로 좀 이렇게 주변에 분산이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발칸 반도 내에 있는 알바니아, 유럽의 최빈국이라고 하고, 또한 주종교가 거의 유일하게 이슬람인 알바니아에 저희가 2년 전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화면이죠. 2002년 8월 8일,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알바니아, 그분의 땅,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라이고요. 그분의 땅 알바니아에 중무장을 한 채로 입국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알바니아를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라는 기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정말 선교지는 선교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날짜를 보시면 2020년 8월 8일 입국했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금은 10살이 된 아들 은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괜찮겠거니 라는 믿음으로 국민만병통치약, 배탈, 설사, 복통엔 국민만병통치약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노한 새알을 아이에게 쥐어주면서 먹어봐, 괜찮을 거야, 좀 괜찮대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배가 아프다고, 괜찮을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듯하다 해서 급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의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오늘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그때 제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로소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경험했던 사진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또 화면 넘겨주시면 알바니아, 아까도 다른 나라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그래도 알바니아 너무 좋고요. 참 좋은 나라로 제게는 항상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는 좀 들었었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괜찮아졌대요. 그렇게 오래 정전되지도 않고 저희가 겪었던 건 한 8시간 정도 겪었던 것도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알바니아는 정전이 좀 잘 되고요. 정전이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물이 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씻을 수 없고 이 용변을 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지죠. 켜켜이 쌓여가니까요. 네. 근데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정전되었을 때 저희도 너무 기뻐가지고 재미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겪었던 거를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니까 저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아이들이 그 첫 장면으로 사진을 좀 담았었습니다. 네, 은수와 은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어. 정전이나 이런 것이구나. 미처 후레쉬도 준비를 못해서 처음 정전을 경험해서 초를 가지고 있던 초를 켜고 앞에다 놓고 V자를 그리면서 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정전이다 라고 했던 모습들을 찍었었고요. 또 화면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첫 텀이기 때문에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에 능하지 않은 그러나 이제 또 언어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함께 서로 경쟁 아닌 경쟁하듯 언어를 익혔고요. 그러면서 언어 훈련, 언어 연습 겸 그래도 알바니아는 이슬람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이슬람이 아니어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직접 바로 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제하면서 가까워지면서 또 기회를 봐서 아내가 복음을 지했던 그런 사역의 경험들이 있고 저렇게 그 두 자매뿐만 아니라 사실 청소년 자매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슬람 지역에서는 동성그룹이 주로 만남을 갖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저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내가 저렇게 저희 딸 은혜와 함께 한 청소년과도 같이 교제하고 한 자매와도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진을 좀 담아봤고요. 화면 넘겨주시면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 알바니아에 계셔서 기회를 주셔서 간증할 기회가 저희 내외에게 각각 있었고 또한 부족함에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단에 서서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과 또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었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진이긴 한데요. 아내가 현지 그리스도인 알바니아 현지인에게 피아노를 레슨했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 같은 선교사님의 교회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배움과 또한 현지인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아내는 피아노를 저는 능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는 모임을 가졌는데 한국어로도 철로역정이 쉽지 않은데요. 알바니아어로 책 한 권을 읽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건 그런 기회를 갖기가 신임 선교사 처음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쉽지 않은데 저희 내외에게 그런 과정과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역의 경험을 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 본문 그대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마 여러분이 제게 질문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에서의 2년의 시간들이 어떠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에 대해서 당연하게 답을 해야겠죠.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답할 거라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선교지가 각 선교지마다 다르고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곳, 혹은 그 외에 다른 영향을 받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 내외 혹은 제가 겪었던 알바니아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침묵, 때로는 고통, 때로는 좌절, 때로는 실망, 그리고 때로는 제게 만약에 이 선택지, 선교사로, 특별히 알바니아 선교사로 너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묻는다라면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바니아 선교사로 제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감사입니다. 제가 지금 2년의 시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시간, 상황, 어려움, 좌절, 고통이 솔직히 말해서 저만 겪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만 겪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신 혹은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성도님들, 혹은 지금은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는요, 결국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의 그 시간,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인생의 한 파노라마의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한 줄의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의 인생 혹은 선교를 압축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와 인생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좀 제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드린다라면 화면에도 제가 띄워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선교는 종잡을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은, 선교는 아프다. 물론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주님을 보는 소망주의자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이 그냥 마냥 좋다, 기쁘다, 최고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나름의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짧은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본문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한 번 더 갖춰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본문 말씀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아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울창한 숲과 들판에 피칠갑을 한 채로 멀리서도 들릴 만큼 자지러지는 한 아이의 목소리, 고양이 소리 같고 동물의 소리도 같은 굉장히 시끄럽고 날카로운 자지러지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다가가 보니 들판에 버려져서 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버려진 핏덩이가 들짐승의 밥이 되기 직전에 우리 눈앞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실 오늘 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배경과 사실 이 영화, 오늘 나오니 등장하는 인물의 비유의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재는 사실 피예요. 피. 그리스도 안에서 피는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얻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면 생명은 손쉽게 끊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여러 역본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의 역본 가운데 오늘 저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성경 한글로는 몇 번 반복되죠?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한국적인 표현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리얼리티를 살리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진과 같은 그 장면을. 그게 외적인 상황이라면 내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아이가 들판에 지금 버려진 상태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명 혹은 2명의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될까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 당연히 부모는 어디 간 거지? 엄마는 어디 있지? 이 생각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이가 그렇게 버려졌다라면. 그런데 사실 자녀를 둔 혹은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본다라면 아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눈이 떠지고요, 눈길이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이가 그냥 버려졌어요. 메시지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표현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핏덩이인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있는 너를 보며 내가 말했다. 살아라. 들판의 초목처럼 자라라. 그 어딘가에 버려지고 거절당하고 차별받고 병들었다고 무시하고 이제는 무식하다고 돌아보지 않고 더 이상 너에게는 나에게 줄 가치가 없어 라고 버림받는 상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그런 과정들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없으신가요? 우리 기억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삶 가운데 한 번, 2번 정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성경 말씀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비유적 표현이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좀 검색해 보았고 없길 바랬는데 2017년에 알바니아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터키 옆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데요. 아제르바이잔에서 한 아이가 탯줄과 태반도 제거되지 않은 채로 버려졌는데 지나가던 누군가에 의해서 비닐봉지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후에 많은 비슷한 혹은 조금 더 끔찍하고 상상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뉴스로 우리가 접해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가졌을 내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의 첫 기억은 어떠했을까요? 발가벗겨졌어요, 우선. 그런데 버려졌어요. 화면을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느끼는 그 세상의 시작은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수치스러운 세상이에요. 나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게 세상에 대한 첫 기억이에요. 훗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조금만 더 인지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 아이의 마음가짐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심정은 수치심
발가벗겨짐, 낮은 자존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수치를 주는 세상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 영아 유기 사건이 실제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상태는 뭘까요? 노출된 상태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서 선교에서 느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완전히 노출된 상태.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어려움과 심적인 고통을 내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 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죠. 네.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힘든 데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당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선교지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면 동일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액션이 하나 있죠. 행동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성경에 보면 발짓한다고 나와 있어요. 발짓. 영어로는 키킹, 킥오프라고 말하면서 축구할 때 킥하자 막 하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영 혹시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수영할 때 몇 가지를 배우죠. 처음에 한 가지는 숨 참기, 몸에 힘 빼기, 팔 돌리기, 그리고 발을 쫙쫙 펴는 발차기. 제가 그래서 소시적에 약 10여 년 전에 지금보다 반쪽이었을 때 제가 나름 물에 뜨겠다는 심정으로 수영을 잠깐 한 달 조금 넘게 배워서 제가 물에 뜨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야심차게 그동안 수영할 기회가 없다가 야심차게 물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물에 들어가서 야심차게 팔 돌리기와 발차기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저희만 열심히 노력하는데 더 가라앉더라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자전거하고 수영은 배우면 까먹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데 자연스럽게 가라앉더라고요.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키킹이에요. 수영할 때 같은 그 키킹. 힘을 다해서 발차기 하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이 발차기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몸부림쳤어요. 몸부림 안 치면서 살 수는 없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며 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고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은 좀 너무 나약해 보이지 않아? 좀 고상한 삶이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의젓한 몸부림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달려나아갈 때 그 몸부림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적인 오늘의 말씀이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만 적용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래 발짓하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만 있어.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이거를 세번역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 좀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사실 오늘 이것은 명령인데 이 세번역 성경에 마치 간청하듯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사실 제가 아까 예수 찬양하면서 알바니아에서 제가 진짜 울지 않으려고 엄청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다. 울면 지는 거다. 울면 내가 더 이상 나약해서 나 스스로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알바니아에서 펑펑 온 게 딱 한 번 있고요. 조그맣게 온 게 몇 번 있어요. 한국 가서는 지금 이제 8일 차인데 애써 너무 기뻐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예수 찬양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잡을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바니아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꼈는데 찬양 때문에 제가 감동해서 집사님 뵈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뜻밖의 일, 불의의 일을 겪었을 때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자녀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나의 가족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몸부림칠 여력조차 없을 때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몸부림쳐서 우리가 좀 괜찮은 회복된 기쁨의 삶을 산다면 이제 너희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피투성이 같은 내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손을 내밀고 그런 삶으로 주변을 돌아보라라고 명령하시는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바니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한 2, 3일 동안 계속 연락이 잘 닿는데 저희 아내와 가까운 언니였고 그 언니가 이제 또 나중에 사모님이 되셨어요. 사모님이 되셔서 알바니아에 있을 때에 기도와 여러 가지로 동역하면서 저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는데 알바니아에 있을 때 그 전에 건강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바니아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 가운데 오기 직전에 아내가 또 소식을 전하면서 안부를 묻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이 오겠거니 라고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답이 아주 늦게 며칠 만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 첫 메시지의 문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선아, 언니가 좀 아팠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아팠던 걸 알아서 완치되었다고 했는데 언니가 좀 아팠어. 순간 약간 느낌적인 느낌? 불안한 느낌? 왜 그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 또 연약함을 얻게 되어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황달 수치죠. 황달 수치가 지금 높은 상태여서 내려가야지만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피투성이가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만 있어. 그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 살아만 있어. 좌절하지 마.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돼. 근데 진짜 제가 살 것 같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데 피투성이가 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 특별히 우리 부르심교회 통하여서 너무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정말 진실된 고백인데, 알바니아에서 피투성이 같은 마음으로 있을 때에 견딜 수 있던 배경이 뭔지 아시나요? 목사님께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설 때에 이중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알바니아에 갔다가 이 모습 변치 않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언어와 행동과 생각이 어그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여러분 앞에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제가 잘 갔다가 다시 이 앞에 섰습니다라는 것으로 이를 악물고 사실은 버텼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게 주셨던 여러 조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러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받았던 것은 지금의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거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버티고요. 그것 때문에 나쁜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드렸던 그 예와 그 이야기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혹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 거니까 살아만 있어 라고 하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성경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예화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알바니아에서 선교사를 지내니까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7월 초에 아주 예전에 10여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 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죠. 한 자매가 선교사님,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름 캠프를 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제가 교사로 준비하고 있는데 캠프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했죠. 근데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면서 제가 캠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아서 목사님하고 나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3주 전이죠. 그때도 마음이 참 어려운 상태였어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는데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그 유튜브 링크를 누르고 듣는데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드린 그 파일에 그 찬양 음성 파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거를 음악을 좀 재생해 주시고 화면에 가사를 좀 같이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린이 찬양이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우리가 같이 화면에 띄워주고 소리가 나오게 된다면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재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요, 지치고 공허한 내 마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날 사랑한다는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그 이름을 불러보아요. 그리고 후렴구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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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계신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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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시나요? 혹시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소리를 한번 음악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한번 우리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울컥하더라고요. 선교지에 있을 때에, 아이가 아플 때에, 공고한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러한 때에도 내가 너랑 있었어. 내가 너랑 있었다니까? 내가 너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오게 되는 표현 하나를 만약에 찾아내라고 한다면, 아버지, 주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외에 별 말이 없더라고요. 위기와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그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뿐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갈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상태의 우리를 보며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연약함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대요.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니라요,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을 보면 파라리, 바람이라고 했던 식구보다 구할, 아니 인생 자체가 우울이고 슬픔이고 억울함이 뿐만 아니라 안타까움과 속상함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러움과 억울함과 우울과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에 있었을지언정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괜찮아, 내가 네 손을 잡을 거야, 너에게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그 피를 다 씻고 네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나와 상관없이 내 손을 내팽개치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피투성이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살아만 있어. 살아만 있어.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제가 이 마음을 느꼈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느꼈던 이 사건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알바니아 도착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이가 아프게 되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잖아요. 의료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 만병통치약 정로안을 털어주는 우를 범했죠. 그리고 아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심지어 말도 못하는 아빠였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 그 좌절과 낭망. 내가 이렇게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가? 그러면서 아이를 기다리는데, 의사 얘기로 통해서 듣기로는 1시간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애가 나오질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리고 지금 이 내 감정을, 아이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스스로 잊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겨주고 싶어서 홀로 그 긴 복도 병원 통로에서 메모를 했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아이가 나온다라면 나와야지만 당연한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감정과 이 생각은 꼭 알려줄 거야. 제가 메모한 것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린다라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메모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나의 아들 은수야. 행여 그 언젠가 세상에 혼자 남는다 해도 지금처럼 잘 이겨내고 꼭 다시 돌아오길 이 아빠는 기도해. 설령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다 해도, 아빠 엄마마저 없다 해도 지금처럼 멋지게 다시 돌아오길 기도해. 제 표현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면 된 거지. 그거면 된 거지. 사람만 있으면 된 거지. 그렇지? 라고 썼어요. 얘가 살아만 돌아오길 바랬어요. 제가 은수가 막 살아 돌아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래, 너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넌 의사가 되어야 되고, 변호사가 되어야 되고, 국제적인 아이가 되어야 되고, 너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야 돼. 막 다른 욕심과 다른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단 0.001%도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살아 돌아오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그 말씀이 제게, 이 말씀이 제게 입혀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여러 영상이나 이 현대를 같이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목회자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권오중이라는 기독교인,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입담이 좋기도 하죠. 근데 그가 이전 어떤 한 프로에서 이 갱년기의 시기를 맞은 남성으로 프로에 나와서 이 상담을 받는 짧은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같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될 거라고 믿었대요.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나을 줄 알았대요. 나을 줄 알았대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권오중 아빠에게, 아빠, 나 언제 나? 아빠로서 무슨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답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뭘 하고 계신가라는 답답함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고백은 그 특별한 아이, 자녀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할 수 있었다. 굉장히 많은 기부와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 많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로서 귀감이 되었던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알바니아에 있을 때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한 장례 예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돼서 정말 우연치 않게 저도 클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이동원 목사 차남, 아무개 변호사 천국 입성 예배라는 영상이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는데 배경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당시만 해도 2020년 10월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신실한 크리스찬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던 한 집사로 가정의 아빠였는데 병을 얻게 되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30대에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는 존경받는 설교자, 성공한 목회자로 이동원 목사님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마치 믿음으로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자녀가 당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목회자인데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고백에 어떤 고백이 나올까라는 것이 궁금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그 뒤에 고백들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긴 했지만 내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읽을 수가 있었고 아들이 그 투병 중인 상황에서 아들아 하나님 사랑하니? 아빠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감사하더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경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참 믿음,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희망을 이야기할 때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희망을 넘어선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럴지언정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딜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 행복한 삶, 견디어 이겨내고 감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2번 말씀하시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우리의 삶이 밑바닥 언저리의 삶일지라도 그럼 그 마지노선은요, 우리의 생명 혹은 내 주변의 생명을 놓지 않게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마지막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몸부림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가치를 가장 드높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권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값지게 얻은 그 생명을 주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도 그 몸부림으로 주님의 명령 살아만 있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 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요 주님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제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손잡고 걸어가요.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르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해 있는 처소와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생명을 살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